우리가 이미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적은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헌금 형태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이렇게 과일로 하나님께 헌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에 들어서 욥기를 매일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주일에도 욥기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잘 안 해요. 오늘도 욥기에 굵히 나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요. 두 번째 사람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욥의 말은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빌닷의 말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욥기를 계속 읽어갈 때 물론 매일 성경은 조금 읽게 되지만 이 뭉퉁기로 함께 읽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와 또 욥이 답한 거를 함께 묶어서, 오늘은 빌닷인데 8장, 9장, 10장을 함께 묶어서 읽으면 훨씬 더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닷에 대한 말은 8장에 나오는데 욥의 말이 9장, 10장인데 오늘은 10장만 읽었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욥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너 죄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너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네 자식들이 다 한 날에 다 죽은 것도 너는 몰랐지만 자식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넌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널 회복해 주실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또 짧게 요약한 건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나도 안다. 나도 인정해. 나도 죄가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못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에 고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 거예요 지금. 말인즉슨은. 그런데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되게 나를 이상하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의 핵심은 뭐냐면요, 빌닷은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왔다.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왔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좀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과 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말 알아들으시죠? 예. 인과 율이라고 해서 인과 율이 적용되지 않은 고통도 있다. 지금 욥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절망, 이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10장은요 저렇게 네 가지의 욥의 질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저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4절부터 7절까지는 왜 저를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왜 나를 지으셨나요? 그렇죠? 아까 우리 생명을 주셨나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나를 티끌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막 그런 얘기 쭉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서 22절까지는 왜 저를 근데 죽이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했나요? 차라리 데려가시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 하나하나 묵상하면 참 좋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핵심은 욥의 깊은 마음 속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했죠. 성경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왜?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했나? 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돌변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시원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을 좀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뭐가 내가 잘못한지 그 죄악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시고 이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은 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옆에 성경이라도 있잖아요. 옆에 누구한테 부탁을 이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할 수도 있고. 근데 욥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움커녕은 그냥 속을 박박 긁고 있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하겠습니까? 10장을 읽어봐도 몇 번 읽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들을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가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답이 없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냥 가라니요. 그래도 뭔가를 한 말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기쁘게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나서 그러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나 하고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요. 매일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옆에 있는 그 페이지들을 설명하는 글들을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도움이 되고 참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참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욥에게 속 시원한 답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까닭 모를 고통, 까닭 있는 감사. 저 설교 제목 정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까닭이 모를 고통. 이 까닭이라는 말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인 모를 고통이잖아요. 왜 내가 고통받는지 원인을 몰라. 근데 이유가 있어. 감사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죠. 네, 그걸 연결시켜 본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제가 까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까닭 모를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까닭 모를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죠. 물론 조사해보면 까닭이 있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거나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거나 또는 나는 모르는데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어떤 유전병이 있거나 원인들이 다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나 까닭 모를 고통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원인을 발견하지 않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도 검사해도 의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병들이 많아지잖아요. 까닭 모를 고통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가정의 우환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체계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든지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거나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나아가서는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다 조사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까닭 모를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 모르거든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수수께끼 같은 미궁에 빠진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퉁쳐가지고 그거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네 죄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이야. 네 죄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악한 놈의 죄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해야 조금은 숨을 쉬기 있기 때문에.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인다 말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욥기 10장에 국한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빌닷은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왔다. 이게 하나의 생각의 틀이거든요. 자, 이 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들은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답. 저렇게 참고로 보니까 신학적인 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의 근거를 해서 말하는 거죠. 자,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 전통적인 생각의 틀이다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세계관인데 전통적인 고통에 관한 성경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슬람교가 특별히 그래요. 이슬람교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아니죠. 뭐예요? 마호메 경이 있지만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메시지를 정리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왔어. 그걸 벗어나지 않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점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은 같은가 다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없는가. 자,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나쁜 일도 악한 일도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면 그럼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성경의 틀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쁜 일과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 그렇게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누가 관계합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다시 잘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은 구분될 수 있어요.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구분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매개로 사탄을 이용해서 사탄의 악한 성품을 사탄의 악한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가룟 유다가 나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못됐나요? 못됐죠. 근데 누구 때문에? 사탄의 깨임을 받아서, 유혹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정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매개로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방식이 다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공의로운 행동이 나오는데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은 아니신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성품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지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그러므로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사실. 오늘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욥의 응답을 통해서 근데 빌닷이나 욥은 그 시대에서 요 두 구분을 욥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도 하나님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질문을 한 그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 아직은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우리 욥기 10장을 보면은 목적지까지는 못 갔지만 욥의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아직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욥의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 방향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살아계신 거 알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왜 이렇게 못된 놈들은 계속 다 쓸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더 잘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올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께 하세요. 던지세요.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올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는 뭘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엉뚱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욥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낼까? 까닭 모르는 고통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질병의 고통과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있어서 기도하신다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기쁨 회복되고요, 감사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오늘 핵심은 욥기 10장을 통해서 아직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나 방식이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요거를 구분하면 오늘 욥이 아직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오늘 저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믿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이 칭의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사니까 이 전체를 알죠. 욥은 그 시대에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힘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혹시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내 병이 낫지도 않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해결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거 하나 붙들고 갈 때 미친 거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너 정신 나갔냐고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거 하나 붙들고 가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고백한 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